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네 생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장에 오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저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한 백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명령하셨는데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이렇게 바라보니까 갑자기 자신을 향해 편 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이 두루마리 책을 펼쳐 보이는데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니까 안팎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 1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과거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통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어 드릴 때에 왕이 그 두루마리를 다 찢어서 화랫불에 불태워 버렸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던 시기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으니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역시 환상 중에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 안팎으로 적힌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책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먹는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것으로 온전히 소화시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던 시대에는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은 그 나라는 망해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처한 현실, 전해야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현실은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 않았죠. 안 그래도 나라 잃은 서름에 포로에 끌려와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내용을 선포한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모자랄 판에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다니요. 그것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조건 말씀을 전하라니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선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신이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잘 소화해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이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루마리를 잘 먹거라 명령하신 다음에 자신이 잘 이해하고 소화시킨 내용을 이제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도요 두루마리를 환상중에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말씀에도 적혀있는 내용에 보니까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역동적이었던지 두루마리가 막 날아가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의 역동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그 저주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역동성을 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저주는 사실 이 백성을 수술해서 이 백성들의 죄악의 종양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죄악의 환부를 도려내어 사실은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두루마리에도 역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적힌 두루마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절망적인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틀림없이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온 땅에 임하게 될 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 내리는 재앙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재앙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둘째는 재앙 속에서도 반드시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반드시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죠. 마치 의사가 날카로운 칼로 환부를 도려내고 잘라내는 목적이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결국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두루마리를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바로 이것이 깨달아질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다음에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단지 저주와 재앙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겁주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겉으로는 재앙이지만 애각이요 애곡이지만 듣는 이들이 그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새 이스라엘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 먹어라 명령하자 에스겔 선지자는요 아주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먹기 위해 입을 얼마나 크게 벌리는지요.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랬습니다. 마치 어미 새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린 새끼들처럼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먹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새벽 기도회에도 수요 기도회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곳마다 적극적으로 나와서 온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을 입을 크게 벌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입을 벌렸을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입을 크게 벌리며 새벽을 깨워 눈을 뜨며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까지 채우십니까? 이 두루마리를 배에도 넣어주시고 창자에까지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 몸에 채워지고 흡수되어서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생활 습관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꽉꽉 채워 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내가 지금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몸은 힘들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와,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비전을 향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행하게 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배와 창자에 가득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애곡입니다. 애가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영혼은 꿀처럼 달디단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결국 재앙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에 비록 재앙의 말씀이라도 꿀처럼 달디단 말씀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배와 창자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말씀 충만한 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채워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서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인격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며 새벽 첫 시간 제일 먼저 입을 크게 벌리며 말씀을 먹기 위해 주의 제단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모든 순간 이제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때로는 재앙이고 저주고 애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가득 채운 성도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